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또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즉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를 어떻게 끝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맨 마지막 절을 그렇게 끝내기 바로 전에 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고 끔찍한 한 사건을 다루고, 그 사건의 끝의 결론으로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한 다음에, 물론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좀 열애로 놓고 본다면 그 큰 사건 후에 이제 바로 사무엘로 넘어오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다 나뉘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한 레위인도 그 이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에브라임 땅에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유다 지파 여인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였던 이 여인이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첩인 여인이 떠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에브라임 땅에 살던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도착해서 6일 동안을 장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과 그 여부스는 같은 곳이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보다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레위인이 첩과 종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 기브아에 들어가고 되고, 거기서 그곳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의 환대로 그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손님으로 와 있던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 노인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그 대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여인은 나가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여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집에 돌아와서는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조각을 각각 12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 시체를 조각을 내서 그 몸의 각 부분을 12군데로 보낸 겁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도
끔찍한 일이고 이 레위 사람이 벌인 일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시체의 각 부분을 각 지파에서 받아보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며 모두 다 기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 레위 사람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그 사건과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내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은 것이 26,700명을 모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6,700명. 그리고 그렇게 모은 26,7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명의 나머지 동족과 잔인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죽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11지파에서 모인 사람들도 많이 죽긴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든 자는 장정 남자들이 26,7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5,000명이 죽은 것이죠. 남자들 거의 다 죽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가축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성읍은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 베냐민 지파에 있던 여자들을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멸을 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이 맹세를 하기 때문이죠. 이게 결혼을 못하게 해서 자손을 못 낳게 하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쟁 중에 맹세한 것이 있는데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맹세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또 희한한 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또 딸도 주지 말자 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도 후회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아마 뭐 보통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분노에 휩싸이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들도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서 뭐 그런 중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그러한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짓을 그 나머지 지파가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전멸된 겁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빨리 여자를 주어서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뭐 남자들도 거의 다 죽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중간에 600명 가량이 2만 5천 명이 죽었을 때 한 600명 가량이 광야로 이제 도망가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 가량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도망간 600명의 장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에게 여자를 빨리 줘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들은 이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결혼을 하도록 하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뭐 또 여기서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뭐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 아무튼 뭐 남자들 막 죽이고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도 다 죽이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 400명만 취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갖다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길르앗 야베스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베냐민 기브아 출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의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베냐민 기브아 출신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된 때에 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요단강 동쪽에 보면 아래에서부터 에돔, 그 다음에 모압이 있죠. 하얀 사각형 위에 에돔, 옆에 에돔, 사해 옆으로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지파겠죠.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파들이 타격을 입겠죠. 그렇게 두 지파반이 그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암몬이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쿰란에 있는 기록을 보면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수많은 남자들의 오른 눈을 빼버렸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암몬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더 이스라엘 아예 가나안 중심부로 나오고 싶은 거죠. 다른 지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건너기 전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 길르앗 라몬 아래 길르앗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글씨 옆에 길르앗이라고 있죠. 그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 평화로 언약하고 조공을 그냥 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 언약조차도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나면 해주겠다. 니네들 다 전멸시켜버리고 언약 맺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항복하라고 할 때 당시 길르앗 야베스에서 요청한 것이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암몬 족속에게. 사실 뭐 협상이 결렬되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뭐 기다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암몬은 일주일을 또 시한하게 기다려줍니다. 뭐 워낙 뭐 자신이 뭐 있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암몬이 일주일을 기다려주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12지파의 사람을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전령이 다른 지파로 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성경의 기록으로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에는 이미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울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기브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아까 그 배경,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은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몹쓸 지파인 거고. 그러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싶었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소멸하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난 지파로 너무도 작은 지파입니다. 남자의 수도 몇 명 되지 않죠. 그런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작은 지파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대하게 무슨 대관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비 뽑혀서 됐으니까 왕이라고는 해놓고 사울은 원래 하던 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막상 길르앗 야베스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그래도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령이 기브아에 와서 아마 울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전했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도 같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라고 물었더니 암몬 사람들이 와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인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길르앗 야베스는 은인이죠, 은인. 어떻게 보면 사돈 집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다 죽어서 소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살았고 온 족속이 다 베냐민과 대적해서 싸울 때 유일하게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볼 때 길르앗 야베스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찾아와서 물론 왕인 사울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한 일은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였어요. 여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토막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냈다고 하니까 12조각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각 지파의 조각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 중에 우리에게 참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조각난 소와 같이 너희들을 몽땅 다 조각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베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인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암몬과 싸우겠다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이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안 인정했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이제 처음 인정하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백성을 위해서 33만을 모으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이들이었던 기브아에 살던 그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대로 모아서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암몬, 즉 외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생이 끝났다. 외세의 침입에서 우리는 사울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흥분한 그들에게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고 합니다. 드디어 진짜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때는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울이 이제는 농사일을 접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보통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그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고 다 그냥 즐기도록 합니다. 사울도 그러고 싶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반대한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니까 살인하지 말자, 아무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이제 진정을 시키는, 야 좋게 가자, 오늘 좋은 날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할 때니까 그냥 축하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날 사무엘이 완전히 그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한창 분위기 좋은데 그만둔다는 말은 뭐 이런 잔치 끝나고 뭐 해도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이제 그만 물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그만둘 텐데 내가 혹시 너희에게 너희 것을 함부로 취하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너희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해라. 내가 다 갚겠다. 나는 그만두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왕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했던 말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했던 말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것을 착취할 거다.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과는 달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정직하고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너희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어떤 도덕적 아니면 물질적인 청결함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암몬이 쳐들어올 때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왕을 찾아갔다. 왕을 구했다. 너희들은 처음 왕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건장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너희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울처럼 건장한 너희들의 기준대로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을 구한 것은 죄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정말 그 축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백성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은 자기의 말에 백성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였는데 건기인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거 분명히 죄거든. 내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릴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증표를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울이 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게 승리했는데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서 원래 제비 뽑아서 된 거니까 뭐 하나님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걱정되는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원했는데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승리했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사실 너희가 왕을 구한 거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다. 왕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왕을 지금 취임식 하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말이 맞다면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비가 내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물러가겠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해서 자기가 지금 지도자의 자리를 물러서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것도 아닌 거고 사울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식견이 또 분별력을 보면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사랑한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가 했던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사무엘이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이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분명한 조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잘못 구했던 거죠. 왕을 구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에게 사무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제라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게 되리라. 영영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형통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왕을 구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무엘이 했던 말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아니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못 해줍니다. 그냥 좋은 날이니까, 또 상황도 그렇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죠. 야, 그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뭐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만도 한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먼저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왕을 구한 것, 그거 처음부터 잘못한 거다. 그거 처음부터 사실 잘못되었어. 그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더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일을 어쩌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덮어주고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니까 뭐 잘했지, 됐어 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서 잘했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왕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건 불신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들은 많은 값을 지불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신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함으로 회복의 장을 열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승리의 결과만 보고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옳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책망을 하는데, 애석하게도 사울은 이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그가 만일 이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었더라면 사울에게 그것이 참 은혜였을 텐데, 그는 이 마지막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했던 경고와 책망과 그 충언을 듣지를 않죠. 그리고 그렇게 듣지 않으므로 사울은 훨씬 더 교만해지고 훨씬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많은 값을 치르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잘못 구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잘못을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 싸움을 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없으면 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됐지 뭐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했으면 각서 써라, 아니면 무릎 꿇어라. 뭐 물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보이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겠죠. 근데도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런데 자꾸만 잘못했으면 뭐 해라, 나중에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이제 화가 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뭘 자꾸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벌써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이 정말로 치열하게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함으로 당장에 나에게 임할 피해와 그리고 불이익을 피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꾸만 눈 감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행동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뭐 불륜을 맺고 있던 목사가 있더라도 뭐 회개, 뭐 용서하자 막 그러죠.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이 막 지금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기독교에 사랑이 없냐, 교회에 사랑이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있다면 야 7번에 70번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덮어주냐, 충분히 뭐 뉘우쳤다고 말하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오늘 사무엘이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처럼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왕을 구한 건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범죄했다는 말, 그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위하기 위해 때문에 사무엘처럼 우리 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고와 견책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범죄한 사람들이고 나는 너희가 알다시피 그걸 반대한 사람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너희는 죄인들이야 라고 자기와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가야 할 길을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르칠 것이며 기도할 거다, 이거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야단을 치고 욕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려는 모습,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서한다면 그 용서 때문에 오히려 그를 엄하게 책망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몰라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좋게 좋은 거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남을 보지 말고. 근데 잘못은 잘못이고 은혜는 또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 가운데는 또 우리가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잘 됩니다. 일이 잘 풀려요. 술술술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록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의 경고를 그러면 너 어떤 놈이 죄인이지? 누가 죄인일까? 하고 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찾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경고해 주겠다. 나 저 사람한테 경고해 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그 사무엘의 경고를 나를 향한 경고다라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더욱더 깨어서 경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